제62강 하늘에 관한 진리, 하늘에서 만나보게 될 존재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늘의 기원, 그리고 하늘의 이름들, 또 하늘의 크기, 하늘의 본질, 하늘의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입게 될 하늘의 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실제 이 지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경험해보고 감지해봤던 것들하고 비교해봄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복된 하늘이, 또 하늘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늘에 관한 공부 마지막 시간으로 하늘에서 만나보게 될 존재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재 보시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이미 찾아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은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장차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야말로 완벽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대단한 교제, 굉장한 교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죄와 죄악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서 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그런 것들 한 홀이라도 허용하실 수 없는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살아가고 또 이런 성경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는데도 어떤 육신적 생각이나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 막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온전한 그런 교제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있다. 참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뵙게 되겠죠. 예수님을 사도행전 3장 2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1절. 만약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공중재림으로 오시면은 우리들이 휴거돼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지만은 또 먼저 간 성도들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겠죠. 그죠?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뭐 다른 구절도 있지만은 이 구절도 분명히 그 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장 21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들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니, 이 증거죠.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단 말입니다.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때는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분의 승천부터 있죠. 이 재림 때까지 하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구절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있겠죠. 또 역시 그분과 참으로 은혜롭고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계시록 2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4절. 계시록 22장 4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그 성경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임 안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오늘날의 어떤 미디어라든지 로마 가톨릭이 그려내듯이 아주 뭐 잘생기고, 그죠? 얼굴에도 윤기가 나고,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그리지만 실제로는 아무 볼품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을 하늘에서 뵙게 될 것인데,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상상해 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나의 배우자는 어떤 얼굴일까? 내가 낳을 아이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굉장히 궁금해서, 진짜 보고 싶다. 어떤 모습일까? 예, 지금 많이 보셨는데 어떠세요? 예, 그때하고. 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내가 자식을 낳을 건데 내 자식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궁금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주님을 얼굴을 갖다가 지금 주님을 만나 뵐 그 날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예, 그 학창 시절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의 얼굴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모두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성경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셨으므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날들이 될 것이고,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만난 적 없는 분을 갖다가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을 갖다가 우리는 믿었고 그분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이 있으니 당연하겠죠, 그죠? 예.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이 말씀은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는 걸 또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 10절. 너희가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늘에 천사들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 구절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린이들 말하면서 어린이들, 그들의 천사, 어린이들의 천사니까, 일종의 이것은 수호천사가 아닌가, 수호천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수호천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천사들을 생각할 때 어떤 메신저라든지 전령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수행하긴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천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자, 요거는 공부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 천사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5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5절. (14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그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자 그녀는 반가움으로 대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렸더라. 15절.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쳤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녀는 굳건하게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였더라. 이제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라는 것은
베드로가 현현한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현현, 말이 좀 어려운 단어죠. 나타남, 그죠? 나타남, appearance. 뭐, 외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타남이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그런 의미로도 천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예시 구절이 사도행전 12장 15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앞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전에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천사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의 천사는 어떨 때는 the angel of the Lord 할 때 Lord 할 때 L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어떤 주의 천사는 주가 Lord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그 좀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주의 천사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주의 천사도 역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 주의 현현이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주의 천사라고 치면은 68번 이렇게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56번, 신약에는 12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주의 천사, 또 주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의 현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주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는 좀 구별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천사는 경배도 받고요, 예물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현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천사라는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은 아이들의 수호 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의 나타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장 10절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현현들이 되는 것이고 어린이들의 현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만나고 계신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수호 천사의 증거 구절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러크만 목사님 이렇게 사역했던 그 전기도 읽어보시면은 그런 신비한 어떤 구출을 갖다 경험했던 간증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도 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 도우셨잖아요. 그죠? 도왔고 사도 바울도 이제 주의 천사가 와서 도왔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수호천사가 사람마다 정해져 있다 이런 식의까지는 비약인 것 같고 보내서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수호천사의 개념이 아니라 현현이라는 의미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호천사를 좋아하는 그 집단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입니다. 다양한 이름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정말로 외우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르크만 목사님은 이들 다양한 수호천사들의 이름이 어쩌면 마귀들이 타락한 자신들의 이름을 그자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쓰도록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신 내용도 주석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천사들의 이름은 그 천사장 미카엘하고 천사 가브리엘 두 이름밖에 없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자, 어쨌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하늘에 가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를 보게 된다, 만나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그런데 이제 구약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좀 휴거와 재림과 연관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에녹입니다. 에녹. 그렇죠? 에녹. 번째 에녹이라는 분은 있고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3절. 마태복음 17장 3절. 잘 아시는 변형산 사건 아시죠? 그죠? 그 3절에 보시면은
2절부터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모세가 그리고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에녹, 모세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냐면은 자, 하늘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시면 이었고 그들이 계속 나아가 대화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았더라.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렇죠? 불병거 불말이 나타났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도 휴거를 했네요. 자, 그래서 휴거를 하늘에 올라가는 관점으로 설명할 때 이 방금 읽어보셨던 성경 기록들에 나오는 인물들, 그러니까 에녹, 모세, 엘리야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휴거와 재림, 이것이 아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활과 휴거는 특징이 있고요. 또 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휴거와 연관해서 대표한다,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녹이고요. 에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살아서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교회 시대 성도들,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께서 오신다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바로 우리가 그 에녹이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휴거에 관한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창세기 5장 24절 에녹에 대한 얘기 있었죠. 신약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시면 거기도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로 되죠. 그죠? 옮겨졌다. 그죠? 이 옮겨졌다의 영어 단어가 transl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도 translation, 옮김이 translator, 그냥 옮김 할 때 우리도 우리말로 씁니다. 옮김, 누구 옮김, 번역 대신에. 그래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순 우리말로.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에녹이 바로 교회 시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다면 우리는 결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죠? 부활된 몸을 입게 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오전에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그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의 경우는요, 이제 환란 성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두 분도 좀 차이가 있어요. 모세의 경우는요, 성경 기록들을 보면은 모세는 2번 죽고 2번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2번 죽고 2번 부활합니다. 그렇죠? 자, 신명기 3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5절. 신명기 34장 5절 보시면은 자, 그렇게 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종 모세가 거기 모압 지역 가운데서 죽었더라. 분명히 성경은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었습니다. 네, 이게 한번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6절도 볼게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베풀 맞은편 모압 지역 안에 있는 한 골짜기 가운데서 그를 장사했더라.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렇죠? 그런데 자, 요거 봤습니다. 모세 죽었고 장사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 보시면은 그렇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쟁론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배경을 잘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모세가 아까 저기 신명기 34장에서 보셨듯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이제 모세가 그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모세를 벌써부터 부활시켜야 되냐고 마귀가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부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갖다 비교하고 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휴거됐고 하늘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의 그 사건에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죽고 나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몸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모세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장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모세도 같이 죽었다가 일단은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죽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언제 들어주셨냐면 변형산에서 나타날 때, 예,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계시록 11장 열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두 올리브 나무라고 했고요. 두 등잔대라고도 했습니다. 쭉 보시면은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이렇게 하는 이 권능들의 내용들, 예,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비가 오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엘리야와 모세의 이제가 구약에서 행했던 그 기적들하고 일치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7절부터는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그리하면 그들의 죽은 몸들이 거대한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이라. 그리고 백성과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3일 반 동안 보리니 그들이 죽은 몸이 무덤들 안에 묻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싫었으면 자기들을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이제 묻지도 않고 그냥 시체들을 보면서 그죠?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내리라. 크리스마스 때처럼 크리스마스 선물하듯이 그죠? 그래서 이는 두 예언자가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 까닭이라.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렇게 일단은 모세는 이제 한번 죽었다가 장사됐는데 지금 여기 다시 와서 부활해서 하늘에 있다가 변형상에도 나타났지만은 이때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내려와서 또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죽지 않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두 발로 섰더라. 그러자 커다란 두려움이 그들을 보았던 자들 위에 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음성이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이 휴거할 때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리 올라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이제 구름이 나오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이 원수들이 그것을 보았더라. 자, 구름 속에서 그래서 보통 구름 속에 이제 한 문이 생기고 포털이 생기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환란 성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휴거에 관해서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2번 죽고 2번 부활했고
엘리야는 살아서 휴거되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휴가되는 그 내용을 열왕기하 2장 11절 우리가 방금 읽으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어떻게 이 모세고 엘리야인 걸 어떻게 아느냐? 뭐 다른 구절도 많지만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제 자 거기 말라기 구절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5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그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과 더불어 기억하라. 그 율법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호렙에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말라기 4장 5절,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 그대로 나오죠. 그죠?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이중적으로도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런 말씀과 연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들로 인해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한 번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환난 전에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대환난 끝에 우리와 함께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때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올라갈 때도 구름 얘기가 언급됐잖아요. 그죠? 여기도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구름 속에서 그죠? 사라지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못 찾으신 분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자, 어쨌든 구약 성도들, 모세, 엘리야, 에녹 등 수많은 구약 성도들과 우리는 하늘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알았던 그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제가 계속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구약 성도들도 그렇고 교제를 자꾸 반복하죠. 그죠? 예, 교제를 나누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수요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주일이라든지 성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교제 나누는 그 자체가 영원 시대에 우리가 멀뚱멀뚱 그 많은 성도들과 있으면서 말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예, 그 영원 시대를 계속 이렇게 나눌 그 교제들을 지금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연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는 하늘에서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이 지상에서 그 아름답고 완벽한 교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조금씩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 지역 교회가 아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일 때는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분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온전히 우리 마음을 열어줘도 그 사람도 잘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좀 완전히 편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소망하고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이제 대로 우리가 이제 최종 공의로 삼아서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눈다면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렇죠? 더 잘 공감해 줄 수 있고,
더 잘 세워줄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하늘에서 우리는 완벽한 교제들을 만나볼 존재들이라는 주제로 하잖아요. 결국은 그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니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늘에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로요. 우리 하늘에서는 초자연적인 창조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창조물들. 사람들 무슨 포켓몬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포켓몬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머니에 들어가는 마귀잖아요. 그죠? 포켓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초자연의 존재들을 갖다가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도 그것의 형태를 만들어진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서 자기 방에 우상을 세워놓고 보고 좋아합니다.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죠. 피규어라고 부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끼고 비싼 돈을 주고 거래하면서 피규어라고 합니다. 사람의 형태란 뜻이에요. 인형이란 뜻이에요. 피규어. 그죠? 피규어 하는데 그 우상입니다. 또 이제 거기 뭐 물리적인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이 뭐 이렇게 하는 걸 못 봤습니다만은 옛날에 증강현실 이래가지고 뭐 포켓몬고 해가 포켓몬 잡는 거 막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 눈으로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막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아주 좋아하고 재밌어 하면서도 하늘에 있는 정말로 놀라운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장담 드리건데 하늘에 있는 창조물들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놀라운 것들이 될 겁니다. 영화나 만화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제 어차피 타락한 상상을 바탕으로 한 모방적이고 또 괜찮은 거 있은 것들은 결국에 다 흉내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모방해서 우리가 발명을 한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갖다가 흉내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들이고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인간의 어떤 타락한 정욕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신봉하고 아주 그것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런데 성경 기록으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고 장차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구약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면은 허무맹랑하다느니 말도 안 된다느니 어떻게 오늘 같은 이 과학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은 그런 거 영화 보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말이죠. 그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합니다. 기독교 보고 판타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판타지. 말도 안 되는 판타지다. 이제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보편적인 태도입니다. 2008년에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2008년에 제가 거기 연수를 보내줘서 한 달간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제가 한 달간 살았었는데 그 해에 코믹콘이라는 행사가 이제 열렸는데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제 이게 저는 그만큼 큰 행사인지는 나중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2022년 기록으로는 그 단일 행사에 13만 5천 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네요. 이 코믹콘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만화와 만화에 기반을 둔 영화 같은 것들에 관한 대규모 박람회입니다. 마블, DC, 디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만화들, 재패니메이션 뭐 다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 만화, 영화
또는 그런 캐릭터 박람회인데 완전 인산인이어서 그걸 제가 거기도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면 뭐 별로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있을 때 지나가게 됐는데 완전히 인산이네요. 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누구를 한번 봤어요. 이분은 자기가 어떤 이렇게 지게 비슷한 걸 쥐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전도지들을 엄청 꽂아놨어요. 복음 전하는 분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분인데 거기 외국인도 많고 하니까요. 아시아 이제 막 한국어, 일본어, 영어, 불어 뭐 이래가지고 다양한 언어들로 된 복음 전도지를 갖다 종류별로 갖고 있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거리 선포자였어요. 예. 근데 제가 뭐 나중에 이렇게 주말에 거기 연수하는 사람들이 또 그 프로그램 중에 또 관광 코스도 있어가지고 라스베가스도 갔었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는 거리 설교자를 만났어요. 거리 설교, 그 죄악의 도시에, 그죠? 카지노가 불 번쩍번쩍하고, 무슨 비키니 같은 입은 뭐, 이렇게 깃털 꽂은 뭐 사람들이 막 호객하는 그 거리에 서서 그림판 들고, 마이크 해가지고 거리 설교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저한테. 어쨌든, 그런 곳곳에 사람들이 죄악과 그런 곳곳에 이 복음 전도지를 전하고 거리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만나게 해주신 건 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분하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어 전도지를 보고 싶어서 제가 말을 했는데 여기 있어라고 이렇게 막 끄는데 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밀려가지고 끌니까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말이 옆으로 좀 새버렸는데 그렇게 이 만화 캐릭터 보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진짜 대단한 캐릭터를 갖다가 진짜 실체 대단한 놀라운 창조물을 만날 수 있는 티켓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은 복음 전도지가 바로 장차 부활해서 올라가면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무도 안 받아요. 근데 가짜 보러 코미콘 거기 보러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 오늘날의 이 현 세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극소수 단 한 명이 그 엄청난 사람들의 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아주 이제 스타워즈도 바로 가야 되고 그저 헐크나 이런 것도 보러 가야 되고 스파이더맨 보러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은 홀린 듯이 쫙 지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갓 상상에 지나지 않은 헛된 것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날 마블이나 디즈니, 무슨 DC 같은 그 만화에 빠진 아이들은요, 아마도 성경 기록 속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 예수님보다는 포켓몬이라든지 마블 캐릭터들이 더 사실적이고 어쩌면 진짜 존재한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슈퍼맨 정말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겁니다. 그들을. 슈퍼히어로로. 실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될 겁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제가 이제 산타크로스 대해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사탄이 위장한 존재가 바로 산타인데, 그 산타는 진짜 존재한다고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산타는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그 산타 그 굴뚝을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굴뚝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밑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그래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갖다가 그려주는 그것을 갖다가 대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 그거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도 산타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 저 어린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제가 유치원 때 산타 만나러 간다 하길래 그거 아빠 돈으로 장난감 사서 미리 보내줬고 그 사람 수염 가짜고 안에 봐라 내복도 입었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산타한테서 담배 냄새가 났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 있는 이 초자연적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나타난 게 우리가 장차 보게 될 것들은 진짜 완전히 요거밖에 안 돼요. 예. 성경에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부분은 왜냐하면은 전체 정보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왔는데 말하지 못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존재들 몇 가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찾아보지는 않겠, 이제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니까 지금 열어보지는 않겠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시면은 불말들이 나오잖아요. 불말들. 그렇죠? 예. 불말들. 어린애들은 이제 불말들 하면은 불말새, 예. 불말과 싸움하면 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한지 물을 건데, 여기 불말이니까 대단하죠. 그죠? 예. 그죠? 로켓보다도 더 강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지구를 벗어나게 했으니까. 예, 그냥 생각해도 엄청난 존재가 불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4장 7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죠?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 또한 네 짐승들은 각기 그들의 둘레에 6 날개들을 가졌으며 그것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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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앞에서 우리는 그룹과 스랍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대단한 영적 창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무슨 특수효과라든지 CG라고 그러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온갖 상상 속의 동물들 이미지를 진짜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지만은, 예, 참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천년왕국의 광경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사야서 뭐 하늘은 아닙니다만은 천년왕국 때 이 지상에서 만들어질 천년왕국 때 이러면 하늘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8절.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광경입니다. 예. 장차 천년왕국 시대에 또한 젖 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젖을 땐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자, 이 코카트리스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카카트리스라고 이제 영어 나오는데요. 이제 또 당장 검색을 해보면은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개사라고 나옵니다. 닭개자, 개사. 닭과 뱀이 합쳐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예.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까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순히 뱀이 독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독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존재고 다른 존재와 뱀과는 일반 뱀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는 엄청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자연계의 창조물이 다 회복됐을 때 우리가 이런 대단한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 하늘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어린 양, 늑대와 어린 양. 그러니까 늑대와 늑대의 밥이 함께 노는 겁니다. 네, 그런 장면. 요즘은 그 쇼츠, 동물 쇼츠 같은 거 보면은요, 정말로 친하게 지내기 힘든 동물들이 서로 막 오리하고 강아지하고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것만 봐도 와 얼굴이 환해지면서 정말 이쁘고 귀엽다 이런데 천년왕국 때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하늘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죠? 자, 두 구절을 또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3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이사야서 34장 7절. 그리고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수송아지들도 수소와 함께 내려오리라. 또 그들의 지역은 피에 잠기리니 그들의 진토는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분명 킹제임스 성경에는 유니콘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니콘즈, 그죠? 유니콘. 뿔 하나 이래 나 있는 말입니다. 유니콘.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유니콘 보통 상상 속의 존재고 만 하나만 나오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 NIV를 보시면요, 유니콘을 뭘로 바꾼지 아십니까? 들소로 바꿔놨어요. 들소. 유니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유니콘이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NIV나 개역 개정 보시면은 들소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주님과 함께 재림 때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말씀 보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데 흰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자 14절.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우리들입니다.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로 옷 입혀졌더라. 우리 이전에서는 성경에서 세마포 했는데 우리 표준킹제 성경에서는 아마포로 됐습니다. 아마포. 예.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개역개정과 NIV에서 삭제했던 변개시켜버렸던 단어인 유니콘이 나오는 이사야서 34장 7절에 보시면은 유니콘인들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재림 때 내려올 때 타고 오는 말은 유니콘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를 들소로 바꿈으로써 이제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래서 피터 럭컨 목사님이 그리신 저기도 책이 있는데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유니콘 타고 있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군사들 우리들이 역시 유니콘을 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유니콘을 믿지 못하니까 들소로 바꿔치기 했겠죠. 그죠? 예. 어쨌든 유니콘이라는 그런 놀라운 창조물도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불말도 있고 말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그죠?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시면은. 어떨 땐 뭐 어떤 영을 갖다가 대신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 말들. 그래서 이 지상에도 말들이 있으니까 하늘에도 말들이 있다는 말이고. 그렇죠? 불말들이 있었고 유니콘도 말이니까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지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것들 중 또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것들이 하늘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추측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창조물들을 초자연적인 창조물들을 하늘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먼저 잠든 우리 성도들, 먼저 잠든 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3장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3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먼저 잠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 잠들었다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다시 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잠들었다는 말은 잠이 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부활할 것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얼마나 구슬프게 웁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대로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서열이 있죠. 먼저 살아나리라. 그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들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구름들, 여기도 구름이 나오죠. 그죠? 휴거의 장면에 구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죠? 구원받았고 우리가 사랑했던,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떠났던 가족들, 친지들,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보게 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먼저 떠난 형제 자매들이 있으시죠.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18절 다시 보세요.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 특히 먼저 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또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죽게 되면, 잠이 들게 되면은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자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덤에서 영면한다,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 세상 사람들 그래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들의 혼이죠. 그들의 실체는 그들의 혼인데 그들의 혼은 그들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죽게 되면은.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간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보세요. 이것으로 죽으면 소멸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이 깨는 게 아침에 깨는 겁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든지 죽든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문맥 전체를 보실 때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몸이 죽었어도, 우리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We should live together with Him. We should live together with Him. 항상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잠을 자고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은 지금 저 하늘에서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Live together with Him. 그죠? Live together with Him.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은, 죽으면은 뭐 다 무로 돌아간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 먼저 간 그 성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또 먼저 간 그 성도들을,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그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자, 7번째는요. 이제 하늘에서 만나보게 될 것들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 이것도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존재들. 자, 계시록 21장 8절 열어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의 교제가 완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런 자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곳에는요, 사탄도 당연히 없죠. 하늘에 사탄도 당연히 없습니다. 사탄도 그곳에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짓말의 아비이며 미혹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인 사탄이 없는 곳에 가면 말입니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사탄은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은 분명히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이들도 알고 있어요.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될 것이기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안 받고, 그죠? 자신과 함께 그렇게 고통의 장소에 가게 될 것을 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성공하고 있고요. 이 절대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오늘날 더욱이 그렇죠. 예.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복음 전에 보면요, 확실히 순수하게 봐야 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요즘 특히 많이 느낍니다. 예. 너무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죠? 또 순수한 애를 만나 얘기를 나누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 그에 데려가 버리고 본인이 구해줬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낚아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죄를 물으실 것이거든요. 예.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자, 마지막 8번째로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어느 인간의 마음으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런 것들이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성경이 틀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러면 여러분들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금씩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개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풀어서 다르게 설명하는, 다르게 적용해서 그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춰 적용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도 못하였고, 본 적 없죠? 귀가 듣지도 못하며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하였도다.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이제 성경 기록이 제시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 몇 가지 해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죠? 자, 구약 성경 기록을 참고해서 기록했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 기록을 다 찾아보면 이와 똑같은 구절 찾으면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하지만 가까운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6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구절은 64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잘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이는 그분께서 세상의 시작이래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우리 그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당신을 제외하면 사람들은 들은 적도 귀로 알게 된 적도 없으며 눈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갖다가 신약에서 그렇게 인용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추측을 한들 진짜 그곳이 그 엄청난 하늘에서 보게 될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에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그 초소를 준비해 오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확인했다 해도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가서 보게 될 것들은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만 해도 대단하고 놀라운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건드린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늘에 장차 오르게 될 것인데 그분께서 오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하늘에 관한 공부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예, 하늘을 더 소망하게 되셨습니까? 예, 이 세상을 좀 더 잘 견딜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되셨어요? 이 세상의 더러운 유혹들에 대해서 노라고 할 그런 동력을 더 얻으셨습니까? 그랬다면은 성공적인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심해질 때 하늘에 관한 공부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은 더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